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3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길 일이 아니다. 당연한 일이고 믿음으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게 당연한 일이다. 세상 속에서 그러한 일로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말씀드렸는데요. 7가지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거,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과 벗되거나 하나님과 세상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태도를 분명히 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이나 5장 4절 5절.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여호와 니시의 그 신앙으로 이기고 정복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전쟁 속에 싸워서 전리품을 취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모든 순간순간의 환경들을 다 구원을 이루는 재료로 삼으셔가지고 늘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게 지지 말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그렇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또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덤비고 함부로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심령 천국, 우리의 평강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세 번째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담대하며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확실히 누리고 담대함 속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세상이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지라도 담대하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기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 우리 지난 시간 요한일서 3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일단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돼요. 이상하다, 왜 믿음 생활 잘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왜 이런 일이 형통하지 않고 불통할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 마시고 공식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된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다섯 번째로 세상의 풍습에 따르지 휩쓸려 가지 않아야 된다. 세상을 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마지막에 이 세상 형적이 뭐 아무런 자취도 남기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 버리는 일시적이고 상대적이고 정말 한시적인 이것에 우리가 마음 쓰면 안 되고요. 이것은 그냥 지나가 버려야 할 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물론 그 경치를 잘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기도 하고 행복하고 또 평안한 마음이 드는 때가 당연히 있지만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은 그냥 진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여호와와 함께하는 나그네로서 그냥 목적지에 있는 것이 진짜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것은 그냥 흘러 떠내려가면 되고, 그 모든 것들 중에 우리가 잘 이용할 것들은 이용해 가면서 목적지에 잘 도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우리의 세상을 향한 태도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진짜 죽은 자처럼 세상은 우리가 얘네들을 아무리 건드려도 반응을 안 하네.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전혀 살아있는 것처럼 또 좋아할 만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세상 가치가 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좀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세상은 그저 죽어있는 듯한 아무것도 아닌 듯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런 7가지의 것들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들을 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14절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즉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든 말든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세상은 우리가 사랑을 함에 있어 우리의 사랑에 동참해 주면 좋은데 동참하지는 않고, 야 너희들만 그렇게 사랑이 많은 척해, 우리들처럼 같이 행동해, 미워하고 싫어하고 살인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너희들만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성인군자라고 그렇게 뭐 다른 사람들 품어주고 사랑하려고 하고 뭐 그렇게 생활하고 그래. 또 때로는 좀 타협하고 또 이렇게 양보도 해야지, 너희들만 그렇게 의롭다고 공의롭다고 정의롭다고 그렇게 뭐 때 하나 묻지 않은 사람처럼 양심 쓴다고 그러면 되겠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어느 정도는 좀 순리에 따라야지 라고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결코 그래서는 안 되고요. 사랑함과 의를 지켜내는 일에는 그 무엇도 그와 같은 계명을 방해하지 않도록, 또 회유하거나 협박하거나 우리를 그렇게 미혹한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3장 초반부에 살펴봤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한 중요한 3가지의 조건, 마음 상태도 말씀드렸고,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답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전까지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결국 가인과 같이 않고 아벨과 같이 또 셋과 같이 그렇게 여인의 후손의 계통을 잇는 참된 크리스찬,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2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그러니까 일단 말과 혀로라도 사랑을 해야 돼요. 먼저 일단 말로 혀로도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실은 말과 혀로의 입으로의 사랑도 아주 중요한 사랑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실천입니다.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와 같은 흔히 그것을 립 서비스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만 하는 것,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인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일부분 열매에 맺혀지는 것은 맞는데, 그것만 아니고 더 깊은, 또 더 넓은, 또 차원이 다른, 그 영역이 또 다른 그런 의미에서의 행함과 진실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하라니까 또 마지못해 단마음이 아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주 진실되게, 그리고 그 말에 이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과 함께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4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말씀 속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증거들이 지금 나타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증거가 이 아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에는 이 안다, 아노라, 알거니와 알아야 한다라는 식의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말씀들 대부분이 그 안다, 아노라,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의 증거, 열매가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안다라는 것은 증거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 이제 14절부터 이 말씀들이 아주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요한일서 전체에 나오는 이 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쭉 살펴보고요. 그 뒤에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를 읽으시면 더 아주 쏙 귀에 들어오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한번 화면에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1장에는 안다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요. 여기도 사실은 그 안다라는 의미적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명확하게 알다라는 동사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 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자, 말씀드렸죠. 안다라는 것은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안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1장, 2장에서도 계속 살펴봤습니다. 뭐 말로는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뭐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것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었잖아요. 마찬가지 제대로 안다라는 것은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20절까지의 형제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될 때 실제로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알고,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진짜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속에서는 이 알에 대한 것이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여기 써두었습니다. 여기 아는 것이 곧 증거인데, 여기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믿는 것과 더불어 무엇이에요? 아는 것에, 이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이 있어야 온전케 되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 항상 앞서요, 아는 것보다. 우리는 어떤 것을 뭐 알고 깨달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면 알게 돼요.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나는 이거는 도저히 잘 믿지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이 되는 건 그것을 이해하고 알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먼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고 믿게 되면 실제적으로 내 이성이, 나의 논리가, 나의 경험이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자, 그래서 믿는 게 중요하고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믿으면 돼요. 믿게 되면 사실은 분명하게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아는 것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 그냥 믿고 추상적으로 그렇게 맹목적으로 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믿는 일에는 아는 것이, 아는 일이 항상 함께 따르게 된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영생? 영생이 무슨 시간이 막 계속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은 무엇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은 아는 거예요. 그 알문, 믿음으로 말미암는 알미죠.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진리의 지식이긴 한데 그 진리의 지식이 가리키는 것은 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이 알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영생이 구현되고 구체화된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그저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생한 영이 살아가는 건데 우리의 영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는 것만큼 우리의 영이 살고 이 땅에서 실제로 사랑의 세계, 빛의 세계, 그 영적인 세계, 형제를 미워하여 어둠 가운데 사망에 거하지 않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세계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사랑을 통해서 순종하고 그래서 결국 그분을 진짜 깊이 알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감동,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위대하신 계획들, 선택,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버리셔서 우리를 위하셔서 대행, 대형, 대승, 대부적 구속사역을 이루셨던 거, 이런 것들이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체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성령 충만, 하나님 말씀 충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충만한 거, 이런 충만한 삶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추상적인 것들도 성경 안에 아주 많이 구체화해 놓으셨어요. 그런 것들도 다 진리의 알미라고 하겠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신데요.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요한 1서에 나오는 이 아는 것에 대한 아주 지속적이고 또 논리적인 아주 계속된 그 증거들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부터 안다는 단어들을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빨간색을 좀 주목해 주세요.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예수님을 나는 안다. 나 예수님 잘 알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고 나의 구세주고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알고 나 잘 알아 예수님 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뭐 하지 않으면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은 안다고 말을 하지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좀 아는 사람이네 라는 평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계명을 지켜내므로 내가 그분을 진짜 아는 자라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증거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냥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이고요. 우리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서 믿음 생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요 칭찬받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열매가 맺혀야 돼요. 반드시.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나무를 뭐로 안다고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거든요. 열매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다면 죽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거가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만약에 영혼이 없는데도 좀 죽을 뻔했다, 죽은 것 같다, 거의 죽을 뻔한 거지, 사실은 죽은 건 아니고 좀 잠들었을 뿐이야, 혹은 아팠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원래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보통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는 것은 흔히 믿음이 어떻게 죽나, 죽은 믿음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뭐 믿음이 좀 잠들었다, 혹은 믿음이 이렇게 좀 타락했고, 혹은 영적인 잠 가운데 게을러진 상태, 또 병들어 있는 상태, 뭐 이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그게 아니에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이건 너무나 분명한 명제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제로 죽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 죽은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구원받는다고 늘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행위 구원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거네, 결국.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아주 위대한 신학자들도 뭐 이를테면 뭐 지푸라기 서신이다, 갈라디아서와 함께 이 로마서 말씀이 최고고, 로마서 이신층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니까 그것으로 이를테면 갈라디아서나 이런 야고보서의 말씀을 좀 하찮게 여기고, 이것이 어떻게 정경 속에 들어왔나라고까지 말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실은 아주 오해하고 잘못 이해한 거예요. 신학자들도 다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경 속에 들어오게 하셨고, 영혼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똑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행함이 없다면 믿음은 가짜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진다, 나 예수님 진짜 믿는데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흔히 말하는 자기 기만, 속임 있는 거짓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세요? 그러면 증거하세요. 무엇으로요? 내가 그분을 진짜 안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한다고요? 계명을 지킴으로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 믿음 좀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가 진짜 믿음 있는 거 보여주겠다. 너 믿음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믿음 좀 그럼 보여내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3장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아까 읽었지만 실제적으로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는데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행함이 따라야, 도움이 있어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진짜 내가 사랑하는, 내가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이, 진짜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다면, 즉 죽은 믿음이 아니라면 반드시 열매가, 자라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계명을 지켜내는 것이 그분을,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진짜 아는 자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5절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참으로 온전하게 되었는데 그것으로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어떻게 단다? 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뭐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것을 알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알도록 한다고요? 그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분의 사랑이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는 또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이 쌍방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실제로 누군가가
너 그분 안에 있네 라는 평을, 인정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3장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 지혜, 자기의 신앙의 뿌리와 또 자기의 학문의 정도와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율법으로는 정말 온전한 자였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정말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배설물로 여기는 것보다 더 아주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해요. 심지어 그게 해로 여겨진다. 해로. 그게 해로까지 여겨질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니까 진짜 배설물 정도보다도 그냥 해롭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어야만 하고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사도 바울이 정말 원했던 것은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내가 그분께 붙잡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생활,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사도 바울의 정말 중요한 목표였어요. 내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말해요. 사도 바울 지금 어디 있어? 그렇게 누군가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주님 안에 있을걸?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 사람 주님 안에 있어 지금. 어디에 있는 장소를 묻는데 그냥 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정말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명을 말씀을 지키면서 지킬 때 그게 된다는 거예요. 안 넘어가네요. 안 넘어가죠? 네. 다음이요. 또 18절의 말씀이에요.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인데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인 줄 아는 이 일은요. 우리의 삶을 실제로 바꿔요. 마지막 때인 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거하는 자답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어떻게 하자고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거죠. 그것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면서 주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 혹은 내일 아침 8시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또 내일 시험 볼 공부 단어도 외우고 그러다가 주님 맞는 거예요. 그것은 맞는 생활의 태도인데요. 그렇지만 내일 진짜 멸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 공부를 하긴 하지만 시험 공부해도 내일 시험 안 볼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고요. 주님 앞에 내가 지금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마음.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 그래 너가 끝까지 너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구나 하는 칭찬을 받기 위한 주님을 진짜 눈앞에 둔 것처럼 생활하는 그 생활의 태도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보통은 마지막 때인 줄을 모르는 자들은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실은 시험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요. 자기가 해야 할 일도 죽게 하듯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 좀 즐기고 싶은 게, 놀고 싶은 게 많으니까요. 그런 것 먼저 좀 누리다가 나중에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쯤
다시 좀 회개하고 그때 잘하면 되니까요. 보통 그렇게 살아가면 자기의 맡은 일을 죽게 하듯 하면서 하지 않아요. 예.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인 줄 아는 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주님이 무엇 원하시나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요구하고 계셨는데 그 계명 순종하면서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인 줄 알면 그 계명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힘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뭐를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인 줄 모르는 자예요. 그냥 다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모르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아는 자들은 계명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거룩하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모르는 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로마서 9장 1절 2절에 우리의 양심. 여러분, 우리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야 그거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신앙 양심 안 쓰면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신앙생활 헛하시는 거예요. 신앙 양심 똑바로 쓰시고 일심정력, 전심전력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삼가 조심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그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인 줄 진짜 아는 자의 모습이고요. 당연히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을 받은, 우리 이번 주 주일날 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신으로 부어주신다 다운 그런 삶을 진짜 살아가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난 자, 거듭난 중생한 범죄하지 않는 영을 가진 자인 줄을 아는 것은 어떤 자요? 의를 행하는 자. 여러분, 의를 행하는 자가 그에게서 난 줄을 알고 그렇게 난 줄로 인정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 장요. 자, 요한일서 3장에도 있는데요. 그 다음 장요. 요한일서 3장 6절에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했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자, 예수님 안다고 말하면서 사랑의 계명 순종하는 건 둘째치고 죄를 범한다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자예요? 알지도 못하는 자예요. 그분을 진짜 아는 자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으므로 난 그분을 진짜 안다. 그분과 교제한다. 빛 가운데 있다.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어두움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14절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오늘 본문의 14절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망에서 옮겼다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 아닌가요?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요한일서에 의하면 요한일서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것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바로 그 계명을 순종하는 형제 사랑함. 이 형제 사랑함이, 그러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갔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믿음이 어떻게 구체화 되느냐?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요, 사실은 생명에 들어간 줄 알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자예요. 그냥. 그래서 요한일서 처음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이 빛, 영생, 생명, 그리고 사랑, 그리고 영의 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은 거예요. 반대로 어두움은 어둠, 사망, 미움, 비진리, 육체적 이런 것들로 다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실제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지 않으면 이것을 모르는 자이고, 그러면 실제로 믿음을 쓰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의 너무나 명확한 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열매 안 맺혀도 난 믿으니까, 난 그냥 믿으니까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뭐 굳이 열매를 맺어야 행함이 있어야 돼? 그건 행위 구원이지 라고 말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형제 사랑함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15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인데,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안다. 여러분, 진짜 이것을 아는 자는요, 그러면 살인할까요, 안 할까요? 살인은 직접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요? 미워하는 거, 욕하는 거, 다 살인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살인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인 그 자체가 영생에서 벗어난 일이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일이고, 내가 여전히 그저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코 형제를 미워하는 이 살인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그 다음요.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목숨을 버리신 바로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아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길을 가시다가 버스가 나를 칠 뻔했는데 나를 밀치고 대신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내가 먼저 갔지만 그분이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그분이 살아갔던 그 삶을 내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따라가고 닮아가며 살아가겠습니다 하지 않겠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준 그분의 남은 삶을 내가 좀 살아드려야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서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죠? 그러면 그 사랑 모르는 거예요. 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진짜 죽어주셨다,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모르면 그 사랑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랑을 안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깨달았기에, 그 깨달음이 있는 자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반드시 빚을 진 자처럼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늘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복음에 빚지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빚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빚진 자들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는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아는데, 이로써는 다른 게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그거예요.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18절은 없는데, 우리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로서 진짜 살아가게 되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어떻게 아느냐? 내가 지금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진리가 내 안에 역사하고 나는 진짜 진리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내가 진짜 참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로써 하는 거예요. 이로써. 내가 말과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내가 진리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의 말씀은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 장요. 자, 24절인데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신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 안에 거하고요. 특별히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진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뭐가 문제예요? 내가 계명을 지키는 자로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요, 알 수밖에 없어요. 분명하게 증거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장요. 이제 4장인데요. 그 다음 4장 7절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다음 장요. 요한일서 5장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또 다음 장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지금 19절 20절이 요한일서의 결론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속했다는 거,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있다는 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또한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요한일서 이 시대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영생일 수 없고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단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이에요. 이렇게 계명을 지켜 나감으로 진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 안에 거하고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며 열매를 맺히면 이것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바로 영생이시라는 것.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고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다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14절부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실 때 거기에 안다는 단어들과 함께 아주 분명하게 그것이 우리들 안에 계명을 지켜내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의를 순종하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께 속해 있고 그것이 곧 영생 가운데 사망이 아닌 생명 가운데 머무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알게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우리 사랑의 계명, 의를 지켜내는 이 계명 잘 순종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 알게 하는 그런 복된 신앙이 또한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셔야 되겠고 무엇보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악한 자 가운데 처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진리를 늘 계속해서 교훈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살아가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께로 난 모든 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은 때를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계획들, 또 고민들과 아픔들,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들, 간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오니 있어야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앞서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인도하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진리 안에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듯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바로 그 삶이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랑의 계명을 순종해 나가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지체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이렇게 예배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가 어려운 이 때를 만났사오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되게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오며, 끝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모든 예배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한 번 더 참아주시고 한 번 더 진노를 돌이켜주시며 기회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